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기차가 달리는데 그 선로를 벗어나게 되면, 소위 탈선하게 되면 큰 사고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탈선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방향을 바꿔서 역방향으로 진출하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달 가까운 목사님의 어머님이 소천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내와 함께 방문한 적이 있어요. 장례식장을. 근데 군산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주일날 이제 그 장례식장을 가게 됐는데, 그날 하필이면 얼마나 많은 안개가 끼었는지 밤에 안개가 끼니까 가시거리가 불과 한 5, 6m?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제 앞에 분명히 차가 있었는데 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깜빡이를 켜고 계속적으로 천천히, 정말 정지하다시피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차 서치라이트가 보이는 겁니다. 보이면 안 되잖아요. 상대 차는 이쪽 차선에서 보여야 되는데 제 앞에 그냥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내랑 깜짝 놀라서 서서히 이제 옆을 이렇게 틀면서 가는데 그 차가 역주행을 한 거예요. 그분도 아예 안 보이니까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그 옆에 가드라인이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역주행을 했는지 가드라인이 한참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진입할 때 잘못 진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딱 가니까 여성분이셨는데 창문을 내리고, 저 혹시 제가 지금 방향을 잘못 잡았나요? 얘 지금 역주행하고 계셔요. 그럼 어떻게 하죠? 조금만 더 가면 가드레인이 끊기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다시 차선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주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속도를 내면서 갔다고 하면 그 차와 부딪힐 뻔했어요. 장례식 가다가 하필이면 자칫하면 우리 교회 장례 치를 뻔했어요. 그래서 뒷사람하고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천천히 가자. 그래서 겨우 이제 장례식장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그분도 큰일 날 뻔한 거죠. 아마 그분도 장례식장 갔다 왔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가드레인 끝이 장례식장 입구였었거든요. 거기서부터 나올 때부터 처음 진입이 잘못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운전을 할 때 정방향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목적지에 안전하게 갈 수 있어요. 그렇게 가더라도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있는데 아예 역방향으로 틀어버리면, 상대가 방어운전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의 길이라는 그 레일 안에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왕의 샘플을 롤모델로 다윗을 그냥 지정했어요. 그래서 이후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르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함께 할 거고 형통한다고 약속을 줬어요. 그 약속 따라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다윗의 길을 쫓았습니다. 그것도 다윗의 처음 길을 쫓았어요. 다윗이 흔들릴 때가 아니라 다윗이 뜨거웠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섰을 때 그 길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다가 이상하게 여호사밧의 약점이 뭐냐면 통일 왕국을 꿈꿨다라는 거예요. 통일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늘 불렀던 노래가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통일은 좋은 거예요. 이 여호사밧은 통일을 너무나 꿈꿨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래도 내 형제인데 북이스라엘과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들과 손잡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저들은 악한 자예요. 저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지,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없는데 저들과 억지로 하나 되는 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통일 왕국을 꿈꾸다가 악한 자와 손을 잡다가
한 번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그는 살아났었고,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을 듣자마자 그는 반성했고 회개했고 개혁의 등불을 다시 한번 일으킵니다. 그래서 뭔가 잘하려고 했어요. 잘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으로 악한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말씀만 쫓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나타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시간입니다. 그 어려움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재밌게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뭐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자리를 떠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 때를 놓쳤어요. 아니,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식사 때를 놓쳤으니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사람들이 빈들에서 예수님 말씀 듣다가 밥 때도 놓치고 그러다가 이거 말씀 듣다가 이 배 곪게 생겼고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때 기적을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이제 막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오고 간 길이 앞에 뭐예요? 바다고 뒤에는 자기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막 병거를 몰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 쫓아왔는데 앞이 그냥 바다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최초로 해저 터널을 지나가게 돼요. 바다 안에도 길이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나가는 어려움,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기적을 볼 때예요. 그 홍해를 건너서 나아갔는데 선전은 대단했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근데 그들이 도달한 곳은 어딥니까? 광야예요. 이게 뭐야? 광야잖아요. 진짜 거기에서 뭘 만나요? 이게 뭐야? 만나를 만나요. 만나의 이름의 뜻이 이게 뭐냐예요.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무엇인가 경작해서 얻어내는 것으로 자기들은 그동안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광야에 가니까 처음 본 이게 뭐냐? 만나를 먹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쫓아 나아가다가 어려움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때 우리는 당황스럽지만 실망할 것이 아니라 기대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옳았기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하다가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이게 뭐야? 왜 믿음 생활 했는데? 하나님 안에서 결단하고 나 이제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오지? 여기에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그때는 무너질 때가 아니라 더 믿음을 지켜야 될 때인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의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름 큰 지주의 아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에게 꿈을 주고 그를 이끌어냅니다.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아내를 빼앗길 뻔한 적도 있었고 목숨을 위협받은 적도 있었고 치르지 않아야 될 전쟁에 참여하기도 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는요, 하나님의 원래 약속대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나에게 정말 웃음을 주고 나의 인생에 기쁨을 주는 나의 전부가 되는 이 아이를 드디어 믿음 생활의 결과로서 하나님이 허락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그거 바치라는 거예요. 너의 웃음, 너의 기쁨, 너의 전부라고 하는 그 아들을 바치라. 아니, 내가 여기까지 오기에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노력하고 믿음으로 감당했는데 그래서 얻게 된 이 아들, 이걸 바치라고요? 근데 그 바치려고 했었을 때 거기에서 뭘 봐요? 자기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알게 돼요. 그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가 나타난다. 그가 예비한다. 그 모리아산이 나중에 다윗이 예배를 드렸었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고 거기에 솔로몬 성전이 세우게 되고 거기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성전에 등장하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었을 때 그대로 순종했는데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큰 어려움과 결단해야 되는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린 것은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길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기는 기적의 순간입니다. 여호사밧은 이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개혁운동을 했는데 아람이 쳐들어온답니다. 연합군을 조성해서.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게 할 것이다.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는 나의 능력을 보게 할 것이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작 적들이 다가와서 칼이 내 목을 들이밀려고 할 때 하나님이요 타이밍을 놓친다거나 깜빡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한번 믿기로 한 거 끝까지 믿자. 그래서 그때 뭐를 하냐? 성가대를 조직을 합니다. 그들의 무기는 그들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고 그들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무기예요. 우리는 뭘로 싸웁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찬양할 때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무기를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적은요 그 무기가 소용없는 상황을 만들거나 미처 준비하지 못할 때 공격을 할 거예요. 우리가 말을 통해 가지고 적들을 섬멸하는 무기다. 그럼 말이 활동하지 못하는 산악지대에서 싸우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병거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데 비 오는 날 싸우면은요 그 병거가 진흙탕에 묻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적들도 머리가 좋아요. 우리가 사용하지 못할 아니면 혹 사용하려고 준비한 그 무기가 쓸모없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무기가 뭐예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사밧이 그냥 성가대를 조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막아요? 비 오는 날도 노래는 부를 수 있잖아요. 산에서 노래는 부를 수 있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있었기에 거기에서 찬양을 했고 옥문이 열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칼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습니다. 이 믿음만큼은 지켜야 돼요. 여호사밧이 그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큰 승리를 얻어요. 근데 여기까지 좋은데 여호사밧의 약점이 자꾸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북쪽 사람들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 북쪽은 지금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아합은 원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쫓는다 할 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남쪽은 유다, 다윗 왕을 쫓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한 왕은 항상 다윗의 길을 따르는 거고 악한 왕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의 마지막 이 북쪽과 손을 잡으려고 했었던 그 행동이 여호사밧의 마지막 잘못인데 그 잘못의 영향이 그의 아들에게 이어져 가요. 그 아들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그 아들 때에 이스라엘 그 유다 민족에 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아들이 누구의 길을 따라가느냐? 여로보암, 이스라엘의 왕의 길만 아니라 아합의 길을 따라가요. 아합은 여로보암의 더 악한 센 버전이, 매운 버전이 아합이에요. 여로보암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근데 그 아합의 길을 여호사밧의 아들이 쫓아가요. 왜? 아버지가 빌미를 줘요. 여호사밧은 일평생에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어떻게 누리느냐? 20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30절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친히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적들에게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평강을 얻었어요. 자기 때는. 그런데 자기 때는 평강을 얻어서 여기에서 그냥 감사하면 되는데, 그리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은 예배를 인도하는 왕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 좋았는데 자꾸 통일, 왕에 대한 꿈이 있어요. 억지로 저들과 하나 되려고 해요.
그래서 아합, 사돈은 죽었지만 사돈의 아들, 자기 며느리의 오빠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라는. 그 아하시아와 그래 내가 예전에 사돈과 함께 하다가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지만 이제 그 사돈은 죽었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제 그와 어떠한 전쟁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유익을 좀 얻자. 내가 보니까 사방에 하나님이 적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므로 우리가 평강하지만 우리만 고립된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나를 지킴으로 인하여 나는 내 마음에 평강은 있지만 왠지 세상에서는 왕따 된 것 같아요. 저들이 나를 두려워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자꾸 악한 왕이 아합이라고 하지만 아합은요, 신앙적으로 악했지만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는 외교 정책을 잘했었고 백성들에게 참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정책을 펼쳤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는 여호사밧이 나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살아가서 하나님이 평강을 줬지만 진짜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고 잘 나가는 건 저 북쪽 왕인데 왠지 좀 속이 상해요. 하나님의 영광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거는 잘 나가는 건 오히려 북쪽 왕인 것 같고 이방 왕을 따라가기에는 뭔가 좀 껄쩍지근하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나름대로 어떠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외교 문화도 세계에도 국제화 사회에서도 빠른 선제 조치로 무엇인가 많은 것을 얻는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북쪽과 손잡아서 좀 이득도 얻고 내 이름도 좀 높이고 잘만 하면 통일 왕국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거와 네가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거 뭐가 더 중요하느냐?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은 늘 어려움만 있느냐? 아니요. 필요하다고 하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에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자기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할 땐 지혜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되는 명성도 있어야 되고 나라를 운영하려고 하면 어떠한 자금도 필요하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명성도 내가 주겠고 보물도 내가 주겠다. 그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를 제대로 통치하려고 원해서 구했던 게 지혜잖아요. 정말 그를 위해서라면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너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시면 채워주십니다. 근데 지금 여호사밧이 억지로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주시지 않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없이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유혹이 될 때가 있어요. 아직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면 아직 안 주시는 거지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데 억지로 악한 자와 손을 잡아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거 그럴 이유도 필요도 없는데 여호사밧이 거기에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정리가 돼요. 안 됐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쨌든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으로 자기 때는 좋았지만 결정적으로 뭘 못했느냐?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겐 자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뭘 물려줍니까? 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들을 선물로 후히 줬어요. 자녀들에게 주었던 게 뭐죠? 재물을 줘요. 견고한 성읍을 줘요. 한두 채 준 게 아닌 것 같아요. 후히 줬어요. 그리고 왕은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자기 다음의 왕은 너 장자니까 왕이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이방 나라 왕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가장 좋은 자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넌 장자니까 왕이고 자녀들에게는 은금과 견고한 성읍을 줍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그 신앙의 믿음을 전수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이 준 건 은금과 견고한 성읍이에요. 아들한테는 왕위를 주고, 결국 그 아들이 여호람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행동이 뭡니까? 자기 세력이 어느 정도 다져지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자기 형제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호사밧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3번의 학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여호람이 자기 형제를 죽여요. 왜? 경쟁자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주변 사람들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인 거예요. 구약의 교회라고 하면 야곱의 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은 야곱과 그 약속을 이어가져야 되는 12명의 아들들이에요. 그게 구약의 교회예요. 근데 그 12명의 아들들이 어떤 관계입니까? 좋은 관계? 협력 관계? 사랑하는 관계? 우애가 좋은? 아니에요. 그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경쟁 관계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레아와 라헬이 서로 자기 어떤 위치를 다지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낳은 것이 그 아들들이에요. 내가 아들을 낳아야지, 아들을 낳아야지. 형님이 먼저 아들을 잘 낳으니까 동생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못 낳으니까 막 여종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낳게 한다고. 그래서 원래 사이가 안 좋아요. 어떻게 해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저놈 한번 죽이자.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됐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교회예요. 아무리 서로 처음 시작이 다르고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이름 하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고 약속을 주고 예배 공동체를 만들면 그 교회는 구성원들이 문제가 있어도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언제 세워져요? 그 죽이려고 했던 요셉이 형들을 위하여 희생하고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품고 저들에게 손을 내밀 때, 그때 비로소 야곱의 집안이 갈등하는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배 공동체가 됩니다. 지금 여호람도 자기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은 그 형제들이 다 경쟁자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위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형제들부터 귀양을 보내거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람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의 형제들은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열심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려고 노력했지만 가장 중요한 그 다음 때에 자기 대신해서 왕이 될 그 왕을, 후계자를 믿음으로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가 그냥 탈선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의 길을 따라가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방향을 틀어 역방향으로 질주해서 이스라엘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여호람이 제일 먼저 했던 게 형제들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라비아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그의 아들, 마지막 아하시아라는 아들 하나 빼고 다 죽여요. 2번째 학살이에요. 그리고 그 아하시아가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이제는 여호람의 그 와이프, 이 와이프가 누구냐면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이에요. 이세벨보다 더 지독해요. 여러분들, 여성을 보면 그의 어떠한 성향을 보려면 누구를 봐야 되냐면 그 엄마를 보면 알아요. 엄마를 많이 닮게 돼 있잖아요. 아, 이 아이는 어떤가? 그 엄마를 보면 아,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구나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여호람의 와이프가 아달랴인데 아달랴의 엄마가 아합의 와이프 이세벨이에요. 아, 끔찍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세벨은 그나마 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날뛰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가족은 안 건드렸거든요. 근데 그의 딸 아달랴는 자기 남편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시동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로 인하여 아라비아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막내 아들만 빼고 다 죽는 현장에서도 자기의 목숨은 보존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아예 자기가 왕이 되려고 다윗의 씨를 다 찾아내서 다 죽입니다. 이게 3번째 학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살아나는 사람이 요아스라는 한 명이 있어요. 왜 한 명씩만 사냐? 여호람도 혼자 살고 다 죽이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의 형들이 또 다 죽어요. 그 다음에 요아스는 그 요아스 하나만 겨우 숨겨가지고 살고 나머지 다윗의 씨가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명만큼은 살려놔요.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음이 예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거든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역사하리라. 너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그 약속 때문에 다 죽는 순간에도 한 명씩 겨우 살아요. 근데 아무리 한 명 살았다 할지라도 그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작은 등불이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부흥의 불길로 번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만족하고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은 우리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닮은,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처음부터 진입이 다윗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윗의 길로 나아가면 기껏해야 탈선이에요. 정신 차리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역방향으로 알아 틀어버리면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이가 내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 자녀의 믿음의 완성을 보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녀의 믿음의 완성은 날마다 또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돌아옴으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감으로 서서히 완성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완성되진 않아요. 대신 우리 자녀들이 이 믿음의 길을 탈선하거나 역방향으로 틀지 아니하도록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비록 그들의 자녀들이 잘못해가지고 큰일 나지만 여호와께서는 다윗과 언약한 걸 기억하사 그 다윗과 있던 약속, 다윗의 그 철저한 예배자로서의 헌신하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것 때문에 내가 너의 자녀들 중에 등불을 꺼지지 않게 만들지는 않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는 살려놔서 그를 통하여 다시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 너희 집안에 그 다윗의 그 예배의 믿음을 이어가도록 만들겠다. 나중에 보면 아모스서에 보면 다윗의 장막이 세워짐으로 인하여 에돔 족속, 수많은 아담의 족속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 생활 잘 감당하려고 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고난은 기적을 볼 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내 때에 믿음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끝나고 만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평안하니까, 아니요. 내 자녀가 평안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그 자녀를 맞이할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들이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비록 그 아이들이 내 때에 정신을 못 차린다 할지라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사고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나게 만드신다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날에 성령께서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실 것이니 우리의 모습 기억해요. 여러분들 유튜브 보면 가끔 가다가 어린아이들이 행동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흉내내는 것들이 많아요. 이 녀석이 언제 이런 것을 보았을까? 애들 다 봐요. 이 여호람 그리고 아하시아 그 다음에 또 자손들, 그들이 여호사밧의 그 모습을 못 봤을까요? 봤어요. 그러면 봤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여줬었을 때 그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마지막에 자꾸 엉뚱한 것에 손을 내려고 하잖아요. 여호사밧은 인정받고 싶었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자기가 누리면서 이것이 옳다라는 걸 증거하면서 한 번 성가대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신의 민족을 찬양의 민족으로 만들고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들고 여기에 헌신해야 되는데 자꾸 눈을 돌려서 평안할 때 내가 또 다른 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상하죠?
하나님의 시험, 그 사단의 시험이 가장 무섭게 다가올 때가 언제냐? 부흥한 다음이에요. 다윗이 언제 믿음이 제일 좋습니까? 모든 적들이 사방에서 사라지고 편안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 그때 다윗의 믿음이 제일 좋았던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동굴에 숨고 무덤가에 숨기도 하고 너무나 외로워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때 믿음이 좋아요. 다윗의 모든 놀라운 시편은요, 항상 다윗이 도망 다닐 때였어요. 그때는 다른 거 정신 팔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당신이 나의 산성, 나의 방패십니다. 근데 언제 다윗이 무너집니까? 이제 왕이 돼서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서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그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지도 않고, 물론 나이가 많으니까 현장에서 싸울 수는 없다 할지라도 모세처럼 후방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가 했던 게 뭐예요? 여인이 목욕하는 거 그거 훔쳐보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부하의 아내를. 그래서 그 여인을 자기가 취하잖아요. 평안할 때 오히려 시험이 옵니다.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베드로가 언제 사단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았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길을 막죠. 십자가 뭐 굳이 질 필요 있습니까? 이미 당신이 하신 게 엄청나는데요. 이쯤이면 됐습니다. 굳이 이제 그런 거 안 줘도 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평안하다고 다 됐다라고 생각할 때 그래요. 다윗도 생각할 거예요. 내가 이제는 예전 다윗 아니야. 막 쫓겨다니고 내 대적들이 사방에 있고 지금은 평안한 다윗이야. 그러니까 뭔가 좀 멋있는 거 해봐야지. 폼 나잖아요. 왕과 평민의 사랑, 로마의 휴일처럼 그레고리 팩과 오드니 헵번, 공주와 평민의 사랑, 멋있잖아요. 내가 왕과 저 평민과의 사랑, 로맨스. 아니죠. 잘못된 거죠. 다윗은 다윗다울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 다윗다움이 바로 예배자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다 됐다 생각해가지고 뭔가 다른 걸 꿈꾸고, 여호사밧도 이제 뭔가 됐다 하니까 이제 세계 무대에 진출해서 이제 고립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 여기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싶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많은 걸 줬어요. 은과 금은, 견고한 성읍은 후히 줬지만 결국 자기가 물려준 그 왕위로 자기 아들이 첫 번째 했던 게 자기 다른 아들들을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여우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나의 믿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 짓는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 참 잘했지만 요거 하나 잘못해서 다윗의 집안에 학살이라는 게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 집안에. 근데 그 일이 벌어져요. 누구로? 그가 한번 잘못 맺은 사돈네 아달랴라는 그 며느리 때문에. 그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왕이 됐을 때 왕비로서 8년, 자기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의 엄마로서 1년,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자마자 이제 자기가 스스로 왕이 돼요. 그래서 왕의 원래 할머니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또 6년, 도합 15년 동안 자기 시아버지가 이루어놨던 그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완전히 뭉개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내 삶에서, 내 대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하다 멈추면 안 됩니다. 내 자녀들이. 아무리 내 자녀가 지금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나의 기도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를 인도할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 성 어거스틴. 그는 망난이었습니다. 노름에 빠졌고 술에 중독되었고 이단을 섬겼어요. 근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써 날마다 기도를 하고, 그가 나중에 돌아와서 참회록이라는 것을 쓰면서 고백을 하죠. 나의 오늘날의 이 모습은 나를 위하여 기도했던 어머니의 눈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후에 다윗의 자손들이 무너질 뻔했지만 다윗의 믿음 때문에, 그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한번 희망을 줍니다. 다윗의 등불을 꺼트리지 않겠다. 등불이라는 말을 써요.
이 등불이 제대로 다시 돌이켜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백성들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 왕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면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믿음을 따른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감당하면 내 가정이, 내 이웃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녀들이 역방향이 아닌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길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때에도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평강이거든요. 여호사밧은 그냥 평안하니까 내 자녀들도 잘 되겠지?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도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를, 신앙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자꾸 그것을 선전하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 지금은 너가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엄마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멈추지 않겠다. 여호사밧의 그 잘못된 절처가 아니라 그 다윗이 그랬었던 것처럼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쳤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